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한 억울한 과부와 또한 재판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 하반절의 내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반절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기도에 대한 너희가 간청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뒤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붙이셨을까라는 것이 이 본문,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18장 앞장인 17장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17장에 관한 내용이, 17장의 뒷부분을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때와 같다면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잔치하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곧 심판이 임하는데 도리어 노아를 비웃고 때로는 노아의 가족에게 해코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판단해버리는 세상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된 자는 하나님 주님의 재림 때 들림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습관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간청하라. 즉 무작정 내 소원을, 내 바람을 주님께 이 과부와 같이 재판장에 매달린 것 같이 그냥 간청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너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또한 방해거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믿음 지키며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참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나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알려주셔도요, 뭐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셨는데, 기도하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어렵다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경우가 힘들다, 레벨이 높다,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미혹되기 쉽다.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조금만 귓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만 들려도 쉽게 그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붙들며 살아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연약함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쉽게 미혹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감각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속기 쉬운데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도 보면은, 하나를 봐도 눈속임 당하는 거 쉽습니다. 뭐 한 소리 들으면 세상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세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주신 그러한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라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부유한 청년, 어떤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요, 이 청년의 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한 이유를. 영생을 소망했으면 물질 정도야 내놔야지, 버려야지.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리새인과 비슷해요. 뭐냐면 자기에게 이 부유함이 있는 것은요, 자기가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러한 복이 임했고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이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자기의 자부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무너져 버리는,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 갖잖아요. 내 삶이 평탄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내 삶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고 벌을 받는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다, 아니다, 이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주님이 소망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거기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모시잖아요. 네가 무슨 공부냐? 나가서 일해라.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조금 더 수고하고 또한 조금 더 아껴서 때로는 빚까지 내가면서 내 자녀 공부하겠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학생이니까. 학생이 학생답게 내 자녀가 내 자녀답게 살겠다는데 부모가 거기에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자녀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놀려고 한다, 어디 엉뚱한 유흥에다 돈 쓰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돈 달라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절대. 뭔 헛소리냐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간청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간구하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의 목적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 받으시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